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주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의 시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라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주간으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27장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런 사건들을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가룟 유다의 그 자살 사건과 그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에 던져 넣자 그것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는데 그것을 피바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그 남쪽에 기드론 그 건너편에 지금도 피바치라는 피바치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모델을, 내 멘토를 우리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또 뭐 다윗, 모세, 요셉, 이런 좋은 바울, 이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나도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우리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신앙의 이런 본을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델이 아닌 아주 잘못된 이런 이 신앙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여행에 실패하고 잘못되고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 본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교훈받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한 일들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말고 가룟 유다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다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부가 한 6명 좀 되어지고요, 그 다음 뭐 이런 세리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만은 유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하면은 그 당시에 뭐 나사렛에서 뭐 교양시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 지방은 항상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이런 불황무식한 사람, 그저 변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천시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가롯이 어딘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그 동쪽으로 서쪽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내려오면은 사해 중간에 그게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지면 이 가롯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유대 지역에 속한 사람, 유대 지역 하면 갈릴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족적이고 교양적이다, 이런 이 이미지를 풍기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이름 뜻이 뭐죠? 유다. 유다는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름 뜻이 찬송하라, 찬송함,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이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다. 요즘도 우리 뭐 찬미, 찬송 이런 이름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유다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인데 혈통적으로 야곱의 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로벤, 시몬 이런 레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넷째가 지금 유다인데 레위는 침상을 더럽혔고 그 밑에 둘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지금 혈통적으로 그 장자가 되어지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지요. 그리고 본래 이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 유다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유대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바르고 똑똑한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재정을 맡겨 재정을.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 300다네리노 되는 이런 이 돈을 갖다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바로 딱 보면 돈으로 평가되는 이런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돈꾀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자, 12제 가운데 가장 출신이 좋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하여서 죽고 끈이 떨어질 때에 배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이런 이 세월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을 때에 지옥의 제일 아래층에다가 누구를 두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를 두었다고요. 가장 저주받은 자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배신자들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배신하는 것이에요. 배신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때는 다 거기서 아래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그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배신하고 하는 거. 그 사람 거짓하면 안 돼요. 가장 쓸모없는 가장 더러운 인간이 바로 배신자다. 그래서 그 가장 이 지옥의 밑바닥에다가 이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를 두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석을 판 사람이라. 브루투스는 누굽니까? 친구를 배반한 사람이라. 참 좋게 출발했다가 가장 악하게 끝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출발했는데 이 출발이 계속해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끝이 더 좋은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신앙 가져가여 주시자. 최후의 가장 좋은 신앙 좋을 때 나를 하나님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발전되지 않아요. 신앙이 발전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 다 출발할 때 보면 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도 저 게세마네 동산에서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비어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신앙은 꼭 같아요. 꼭 같아. 오히려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저 친구 따라서 아주 강요해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지금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해 나가야만 되어지는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은 이는 퇴보입니다. 퇴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늘 바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나와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날마다 신앙 성장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가룟 유다의 그 이미지 하면 뭐가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딱 부을 때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한다, 내 장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위도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허비라, 허비. 그래서 오늘도 그저 헌금하는 사람, 또 봉사하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을 허비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돈을 삶의 기준으로 두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헌금은 사실 이게 돈이 아닙니다. 돈이. 헌금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돈으로 계산해서 이걸 갖다가 허비한다. 이런 이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헌금다운 헌금,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전부 지금 돈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13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돈깨를 맡았다. 1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가지고 자기가 그 넣는 것을 훔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6장 우리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지금 이 스승을 갖다가 돈으로 지금 팔아버리려고, 내 스승 넘겨줄, 너희가 찾는 이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 3년 동안 섬겼던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흥정하는, 그래서 은 30을 받지 않습니까? 은 30은 은 당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한 입이 4일분의 이 돈입니다. 그러면 121분의 돈이에요. 요즘 뭐 나가서 일당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면 뭐 10만 원, 또 요즘 뭐 임금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런 이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막 40만 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10만 원 예를 들면 요즘 나가서 그저 일하게 되어지면 그저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노동자에 받아집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이 1,200만 원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많이 벌어서 좋게 사용하는 것, 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가지고 잘못 쓰는 이것은 돈은 저주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매력에 끌려가지고 스승을 돈에 팔았습니다. 돈의 그 마력에 끌려가지고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 필요하고 돈 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돈에다가 모든 가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을 훔치고 돈을 다른 방법으로
벌려고 할 뿐만 아니라 스승을 돈에다가 팔아버리는 이런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는 신앙 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지 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이 가룟 유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어 이렇게 하고 머리 흔들어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머리 흔들어 버려요. 머리 흔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흔들어 버리고 딴 생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갖다가 계속 품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일이면 지금 오늘 저녁이면 잡혀가지고 내일 예수님께서 정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호를 하는데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이제 모욕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 12명 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예수님께서 아시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이게 회개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시심이 뚝 뗍니다. 그리고 직접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가지고 직접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준다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죽일 놈이 예수님 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집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쑥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또 떡업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제자들마다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네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5번, 6번, 7번 계속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해서 못 간다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항상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아예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27장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있죠.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라도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도 깨달은 그때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때도 그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이런 벼락마리를 삶은 어디 있습니까? 이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런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선임 받지 않습니까? 회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 회개해야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틈이 무엇일까? 아마 틈이 두 가지 틈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붓는데 왜 이 향유를 붓느냐 하고 그렇게 여자를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지금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가룟 유다의 이 위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모함을 당했지요. 섭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칭찬했지 저 여자를 칭찬하더니 그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 섭섭마귀가. 여러분 섭섭마귀 이게 보통 그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 틈이 생겨.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들어온다고. 사탄.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망.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에라 팔아버리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팔아버리면 예수님께서 두 얼굴에 사나이 치라면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 능력을 행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의 상상이고. 하여튼 섭섭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저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아예 13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그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들었어요. 생각을 넣을 때는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머리 위를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을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을 때 그 생각을 우리가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걸 갖다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두게 되어지면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자살도 이는 꼭 같은 살인죄와 꼭 같은 죄입니다. 생명은 내 생명 같으면 내가 지금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꼭 같은 살인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줄이 어떻게 끊어졌든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이런 비참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 하면 스승을 반 이 제자, 가장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상되지 않습니까? 좋은 출신으로, 좋은 이름으로 똑똑한 그의 이 머리를 가지고 출발한 이런 좋은 이 제자가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 되려고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이 발전되어 나가야 돼. 발전되어. 퇴보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돈 때문에 걸렸던 것은 없는가? 돈 사랑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평가하지 돈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해서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아버렸어. 생각은 주지만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흔들어 버려야지. 그걸 계속 품으면은 우리 마귀가 우리 쑥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베드로의 이 가룟 유다의 이 실패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삶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배워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않고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번의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4월 15일 날 우리 선거 잘해서 더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와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